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또한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이 시간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짐들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참 자유를 얻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아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가기로 결단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 문을 열어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풍성하여져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삶 가운데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인내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악함으로 항상 무너지는 우리를 품어주셔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저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삶이 없음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행함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상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이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며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 더 많은 이들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장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믿으며 모든 가정과 결과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로 세움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그곳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도교회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제 청년부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가는 상도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도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하여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시고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인내를, 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삶의 문제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교회의 회복이 곧 이 나라 이 땅의 회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어 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사람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세상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문제 해결은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칼럼에서 세평의 기도방이 만든 기적이라는 이 묵상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건축가로 일을 하던 한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건축업을 하면서 나름 꽤 사회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신의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에 이 믿었던 동업자의 이 배신과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 수십억의 빚을 짊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압류 딱지까지 붙게 되는 사항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평소에 친분을 쌓아두었던 지인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보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호소를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비참한 마음만 커져갔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인생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사람들과의 이 연락을 끊고 도망치듯 교회 지하에 있는 아주 넓고 좁은 기도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차가운 기운마저 감도는 그러한 공간이었지만, 이 집사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기도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그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만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일 정도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미칠 것 같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를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일은 너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너가 나를 깊이 만나는 길이다. 그때부터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법적으로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골방 밖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 집사님께서 그 글에서 고백을 했던 말이, 내 인생의 설계도는 사무실 책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던 그 좁은 기도실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그러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나에게 던져진 이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압박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 큰 벽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로 지새우며 하루를 보내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고립이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내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을 깨닫기도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와 같이 무거운 짐이 던져지는 그때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눈앞에 세워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벽들을 어떻게 넘어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에 그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마을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보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엘리사를 관건해서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종종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얻어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준비해 주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수넴에 올 때마다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남편도 별말 없이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호의를 베푸니 내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만약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나에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은 특별히 무엇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여인의 집에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아이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는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으니 이 아이를 통한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을 보는 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가정 가운데 비극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잘 자라던 이 아이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머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라고 하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들을 눕혀놓고 급히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와 함께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집에 온 엘리사가 보니 평소에 자신이 이 여인의 집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본인이 머물던 그 방에 이 아이를 가지런히 눕혀놓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문을 닫은 다음 기도를 하고 자기 입을 이 아이의 입에, 그리고 자기의 눈을 이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이 아이의 손에 대고 그렇게 아이의 몸에 엎드리자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아이를 다시 어미의 품에 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죽어 있는 아이를 본 이 엘리사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방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엘리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이리저리 세상 안에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골방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아이가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어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의 거리가 약 30km에서 40km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오고 갈 때에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약 10시간 정도가 소요되어졌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참 지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졌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또한 무엇을 합니까?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 안,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하게 절망스러운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지는 마음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렇게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어져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문을 닫고 골방 안에 들어가야 할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문을 닫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졌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엘리사의 결단의 행위였던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여나 예기치 못했던 삶의 변수나
급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때에 세상의 문을 닫고 기도의 골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문제 해결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야생 꿩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글에 보니까 이 사냥꾼들이 야생 꿩을 잡게 되어지거나 매를 잡게 되어졌을 때에 이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적어놓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는 이 꿩은 경계심이 얼마나 많은지 약간의 인기척만 들려도 이 푸드덕하면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푸른 하늘만 보면 계속 날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 꿩을 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두면 하늘을 보고 계속 나르다가 이 머리를 박아서 죽는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새장 우리 안에 넣어두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심장이 터져 죽는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꿩이 하늘을 보면 계속 날아오르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 꿩 머리에 시가리라고 불리는 이 아주 작은 모자를 씌워 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꿩이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눈 가리개 모자를 씌워 둔 겁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날뛰던 꿩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꿩을 유혹하던 하늘 풍경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이 발부동 치던 꿩이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시가리라는 모자를 씌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골방에 들어가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적인 눈을 감아야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하고 육적인 감각을 죽여야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골방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 골방의 영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내는 이 과정을 보면 본인의 입을 이 아이의 입에, 그리고 자기의 눈을 이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을 이 아이의 손에 대고 그렇게 아이의 몸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에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즉 그와 같은 행동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집 안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한 다음 다시 이 아이 위에 엎드리기 시작을 하자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사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에서도 보면 그의 스승인 엘리야 역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즉 엘리야 역시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엘리사가 아이 위에서 엎드리자 아이가 바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또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는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영적 실험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번 골방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고 호전되는 것 같으면 이 영적 실험을 멈추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지루함을 느껴 금방 포기해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골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영적인 인내와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실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견뎌낼 때에 죽었던 이 아이가 다시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문제들이 절비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실험을 해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비유를, 과부와 이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하며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한 여인이 이 재판관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유인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또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결국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하니 이 문제를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또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이 비유를 하고 있노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험을 해 나갈 때에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물방울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떨어짐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그 물방울처럼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짖다 보면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바위 같은 문제도 결국 그 기도의 물방울이 인생의 바위를 뚫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절비한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그 문제들이 나의 숨을 턱까지 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골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을 닫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분명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 밖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도 행여나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안절부절하면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지 몰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골방을 찾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그 골방에서 승패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 골방에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닥쳐오는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며 아버지 그 억압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골방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시간을 만날 때에 골방을 찾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골방에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골방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비해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심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신 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들이 찢어지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다른 곳으로 쏟아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그 입안에서 아버지여 감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늘 기름짐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심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몸져 눕는 일들 만나지 아니하도록 수술대 위에 눕거나 물질이 흘러나가는 일들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주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아버지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 상도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노년의 시간 가운데 손과 발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병상 중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몸져 누워있는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듯이 잠을 자듯이 평안한 가운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시간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가 노락질하거나 방해하는 일들 만나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들의 눈의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로 말미암아 삶에 근심하는 일들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 후보를 두고 아버지 선거를 진행할 때에 이 두 분까지 모두 피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오늘 아기 첫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 같이 나와 주시겠습니까? 큰애가 리아, 동생이 리안입니다. 신리안. 오늘 이렇게 첫 축복 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에 두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선물 리안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가운데 웃음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행복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둘도 없는 행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함께 자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리안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갈 때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한 친구들과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자랐을 때에 이 땅 안에서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안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리안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가정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기쁨의 소식들만이 들려오게 하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귀하고 복된 가정 리안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리안이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의 은혜가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준비하신 선물이 선물은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40일간의 말씀 묵상 달력이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삽지로 저희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이 사순절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사순절을 보내실 때에 이 말씀을 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보에 끼워져 있는 이 종이를 성경책에 끼워두시든지 아니면 집에 냉장고나 문에 이렇게 붙여두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출근할 때에도 시간이 있으면 꼭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의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의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그 깊이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또 우리 유세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덴홀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 및 기도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초등 2부실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재직 부서장 모임 예고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초등 2부실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초등 2부실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각 부서 회계를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및 오로된 카페 운영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설명절 연휴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도 문화교실 재능 기부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주보 안쪽에 보면 상도 뉴스란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봄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이 시간 유족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나의자 은퇴 집사님의 부군 되시고 이봉주 집사님, 이동주 집사님, 그리고 이선희 권사님의 부친 되셨던 우리 고 이용진 안수 집사님께서 2일 소천하셔서 4일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주일 중시 건물에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윤금혁 은퇴 집사님, 한정수 이 은퇴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진영 안수 집사님, 성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주일 중식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함께 또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유세정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주간의 장로 선거를 통해서 5분의 장로 피택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2026년 장로 선거 7인 장로 선거 중에 3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주에 2분, 둘째 주에 3분, 그래서 이제 총 5분이 되셨고 2분의 자녀 인원이 남았는데 오늘 그 투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뒤에 나가셔서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적은 쪽지를 교적 확인 부스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거 부스에 들어가셔서 표시를 하십니다. 그 이름을 적으시고 교적을 확인을 하시면은 이런 투표용지를 드립니다. 첫날은 컸고
첫날 많이 작아졌죠.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대1 후보자 두 분의 장로를 뽑는데 후보자가 두 분입니다. 사진과 이름 그리고 이제 그 도장 칸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칸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유효표가 됩니다. 이 정해진 투표용지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사진이나 이름의 도장을 찍으셔도 그 표는 유효표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하신 분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니까 유효표가 되는데요. 대신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선이 걸치는 부분에 도장을 찍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낙서를 하신다든지 또는 백지를 내신다든지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 무효표가 근데 저희들 장로가 피택되는 피택의 조건이 총 투표수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근데 총 투표수는 유효표와 무효표의 합입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많으면은 그만큼 피택되기가 어려워지니까 무효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무효표로 판정하기가 어려운 애매한 표는 선관위에서 따로 다시 한번 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표를 실수하셨을 경우에는 실수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실수하신 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교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전체 700장의 투표용지를 준비했는데 투표용지 전체를 수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 실수하신 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드리면서 전체 700장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신 분이 오늘 장로로 마지막 3차 투표의 장로로 피택이 되시겠습니다. 그 찬양 예배 시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고 또 우리 상도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저희 당회에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했던 것은 총 7인의 장로가 모두 피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도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이번 장로 선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후보가 지금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네, 두 분을 지금 다 저희가 장로님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선거를 3차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으로 지금 저희 올해의 표가 어떻게 되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외치는데 손은 따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같이 마음을 모아서 7분의 장로님들이 피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골방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됩시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골방 앞으로 나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삶 위에,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상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